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오늘은 약속의 성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또 그 인치심, 성령의 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짐승의 인도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약속의 성령으로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죠. 성령을 주시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이신 거죠. 왜냐하면 그 자신이시니까요. 성령은 바로 그 자신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더불어 계시면서 내 안에서 증거하시고 증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사실 모세로부터 계속해서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그토록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 시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시대, 내주하시는 그 시대, 모든 선지자들이 사모했고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사모했던 그런 시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시대가 굉장히 복된 시대고 너무나 특별하고 놀라운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되고 이 부분을 연구해서 깨달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충만하게 나타날 때가 마지막 때, 대부흥의 시기, 또 대환란의 시기, 이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더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많은 선배님들이 남겨놓은 그런 정보들과 그 믿음의 걸음걸음에서 그 길에서 깨달아 온 것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섭렵을 하고 또한 오늘날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또 우리들의 길을 가면서 또한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혹은 우리 세대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도 함께 축적하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한 기록들을 삶으로서 또 기록으로서 그렇게 남겨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살펴볼 때는 성령의 인과 짐승의 인을 조금 비교해 보면서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워낙 우리가 짐승의 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베리칩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을 비롯해서 짐승의 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지만 상대적으로 정말 더 중요하고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성령의 인, 그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하고 성령의 인치심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중간중간에 짐승의 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내가 성령의 인을 받았는가 짐승의 인을 받았는가, 저는 이 짐승의 인도 그렇고 성령의 인도 그렇고 지금 현재 계속 인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짐승의 인도 나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의 인도 지금 현재 계속 찍혀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가 상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도 혈통과 육정으로 말미암지 않듯이 이 짐승의 인을 받는 사람들도 혈통과 육정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보시면 이 세상 전체가 지금 두 개의 진영으로 쫙 갈라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께 속한 사람들, 하나는 짐승에게 속한 사람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특징을 나타냅니다. 짐승에 속한 사람들은 짐승의 특징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이 어떻게 작용을 하겠습니까? 성령의 인은 우리 영에 하나님께서 찍어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신다는 것이죠. 그 증언은 바로 영의 직접적인 증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통하지 않고 바로 영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증언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증언이 어떻게 작용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굉장히 친밀하게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죠. 저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너 교회 다니지? 너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알겠지? 연습해봐. 불러봐. 아빠, 아버지. 그 연습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어느 날부터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죠.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서 진실로 그러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짐승의 인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짐승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짐승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렇게 계속해서 진영이 갈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좀 더 살펴보시면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뿐 아니라 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5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이제 생각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돼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것까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과 온몸을 의의 병기로서 주님께 드림으로써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사실 이 언어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 영의 생각을 따라서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은 그래 하는데 말로서 표현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한이 되고 나타나는 것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로서 표현해야죠. 그리고 그 언어적 표현에 있어서 이 방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방언으로서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방언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방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계속 말을 함으로써 그런 것을 선포하게 되고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도록 언어로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꼭 외국어여야만 된다 하는데 그거는 육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죠. 내가 육으로 알아듣는가 알아듣지 못하는가 보다 내가 영의 현실 속에 이 방언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되면 나타나는 것이죠. 또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분들은 방언이 하늘의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방언은 하늘의 언어가 아닙니다. 방언은 영의 언어고 성령의 은사로 우리 영에서부터 나오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은 이 땅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늘에서는 방언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게 됩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다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방언이고 지식이고 예언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을 해서 그 효력을 우리가 맛봐야 되고 누려야 되고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은 영에 인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치심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인은 영에 찍히지 못합니다. 짐승은 영을 건드리지 못하죠. 그런데 그 짐승의 인은 생각과 마음에 계속 찍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찍히게 됩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과 반대 방식이죠. 성령은 우리 영에 직접 찍어서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우리 육을 통해서 계속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찍히게 됩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몸으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 문화적인 것, 그리고 듣고 보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짐승의 인이 계속해서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서히 짐승화 되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이죠. 서서히 물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짐승의 영향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일종의 패밀리 그룹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행실을 나타내고 짐승에게 속한 자는 짐승에 속한 행실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해서 뚜렷하게 그 특성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실제로 심지어 서로 소속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짐승에 속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정치 진영에 속한 사람들 혹은 어떤 특정 그룹에 속한 사람들 얼마나 소속감이 강합니까? 동성애자들 함께 예를 들어서 퀴어 축제로 모였을 때에 그들의 소속감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을 누가 공격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누가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반응하겠습니까? 그 집단적으로 일어나서 그 전체가 공격하는 이런 식으로 반격하는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특징적인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진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패밀리 그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짐승의 인을 맞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도 이제 생활하는 삶도 짐승의 특징을 나타내고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갈수록 심화됩니다. 극단이 굉장히 심화되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심화됩니까? SNS나 이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혹은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SNS라고 하면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기호를 가진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합니다. 그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생각하는 줄 알게 돼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세상이 전부라는 식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요. 그리고 AI가 이것을 더 부추기죠. 관심 있는 부분은 계속 더 추천해서 관심 있는 그룹으로 묶어버립니다. 또 우리가 경건함을 추구하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 계속 그런 그룹을 형성하게 되죠. SNS도 그런 식으로 또 함께 하게 됩니다. 유튜브를 검색을 해도 내가 이 영상을 보면 거기에 비슷한 영상이 계속 떠오르게 되죠. 그럼으로써 그게 더 강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는 세계가 굉장히 그 중심이 돼버리는, 이 보편적으로 좀 더 다양한 것을 체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진 세상,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갈수록 더 심화될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자꾸만 맞춰주니까, 이게 소비 중심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돼갈 때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돼갈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양극화가 훨씬 더 심화되면서 짐승 그룹과 성령의 그룹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이런 상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생각을 성령 안에서 계속 하게 되고, 그걸 성령 안에서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잘 협력하면서 동력하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조를 맞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언어를 계속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로, 성경적인 언어로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께 의의 병기로서 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헌신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청지기적인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성령의 인침받은 자로서의 그 삶의 행실을 내 몸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그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임하신 그 성령의 증언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표현하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해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또 사명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